지난주의 말씀에 좀 이어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네, 저도 가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잠깐 먼저 하고 오늘 말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앞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거 한번 알려드렸어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신앙은 뭘까? 여러분이 배워야 될 믿음은 뭘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하나님의 성격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가면서 그분에게 익숙해지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삶입니다. 3자리에 경험입니다 이렇게 넣을까 삶입니다 넣을까 고민을 좀 했었어요. 친밀해지는 경험이기도 하고요, 이제 경험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을 알거나 무엇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고 배움을 통해 그분을 익숙하게 느끼고 그분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요,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바로 이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히브리서의 결론이죠. 히브리서의 결론인데, 이 결론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두려움이 없는 삶의 행복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 듣고 목사님 저도 이런 완벽한 후원자의 후원 밑에서 완벽한 지원을 받으며 좀 사는 인생을 맛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앞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요. 그 방법은 이미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네, 이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던 완벽한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길이고 방법이에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4절까지 읽긴 했는데 일단 3절까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3절. 1절부터 3절까지니까요. 1절을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저도 이렇게 배웠고 저도 그렇게 교육자로 가르쳤던 것 같은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만 했지, 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무엇인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용하지만 실제로 이 믿음의 내용은 각자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배운 다양한 믿음의 내용들이 알려지고 배워졌고 또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저희가 종교개혁의 후손들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영광은 오직 성경, 그렇죠? 오직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11장 1절을 좀 잘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표준 새번역이라는 새로운 번역이 있어요. 이 번역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은 중국어에서 번역한 거고요. 표준 새번역은 70년대에 원어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거든요.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좀 어려우면 양쪽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네,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도 어려우시죠? 예,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예, 여러분, 믿음을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믿음을 얘기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완벽한 후원자의 후원을 받아 두려움이 없는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뭐예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믿음은 실체다. 네, 이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고,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믿음은 실체. 좀 어려운 말로 실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념만 난무하고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도 모르고 예전에 믿음을 가르칠 때 여러분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만 얘기했던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바랄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바탕이 없이는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리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꿈꾸고 바라는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 삶의 모습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 증거. 그렇죠.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 옛 조상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삶을 통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약간 부담스러워지죠. 삶을 통해 인정받았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3절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계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셈법이 달라진 인생이라는 설교 드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과 계산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아벨 가인 얘기는 좀 더 할 거고요. 이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늘 갖고 싶죠, 우리는. 근데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11장 1절만 읽어서 그래요. 사실 이 믿음은 10장 39절을 받는 믿음이에요. 저는 요번에 이걸 깨달았어요. 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그거를 이제 몰랐네요. 그래서 10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10장 39절, 슬라이드도 39절로 가주세요. 1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3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서?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11장에 얘기하는 이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후원자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비결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는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 뒤로 물러나시나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뒤로 물러나는 것은 뭘까요?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더 봐야 돼요. 32절부터 좀 볼게요. 앞장 슬라이드를 앞으로 넘겨주세요. 32절부터. 뒤로 물러나게 된 이유가 이 안에 있어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처음부터 답이 나오죠? 뭐냐면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의 삶이에요. 아니, 고난의 싸움을 견뎌냈다. 그리고 33절에 모욕과 환난을 당했다.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상황을 좀 빗대서 얘기할게요. 저는
굉장히 요즘 시절이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절도 쉬운 시절은 아니었는데, 그때보단 더 민주화됐고, 그때보단 더 자유로워지긴 했고, 더 부유하긴 했는데,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드러내놓고 하지 못한 얘기들을 이제는 마음껏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2000년 초에 아직도 기억나요. IMF 극복하고 이제 월드컵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새해 무슨 카드 CF를 저는 충격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때 그 배우는 죄가 없어요. 제가 그 배우한테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나와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옳게 들리는 분위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그게 기점이라고 봅니다. 2000년 초에 신년에 했던 그 CF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이제 까놓고 드러내놓고 물질적이고 욕망적인 삶을 옳다고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자 되기 위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대박 나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돈 많이 버세요. 사실 그 전에는 그게 사실이라 우리가 알았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인간이 그런 거로 사람을 차별하고 그런 거로 행복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 물론 돈 많은 게 부러운 거긴 한데, 야,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유튜브도 이렇게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광고들이 나오는데, 제가 계속 그런 광고들을 피하려고는 하는데, 무슨 광고냐면 여러분 저축을 왜 하세요? 뭐 저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뭐 반지하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 1년에 뭐 이렇게 뭐 투기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기를 잘해서 지금은 뭐 어디 호텔에서 살고 있고, 이거를 너무나 옳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돈이나 어떤 성공의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데 가치를 두는 사람들의 삶을 되게 부끄럽고 틀리고 잘못된 삶으로 도장 찍어버리는, 이걸 후기 자본주의적 현상이라고 하고요.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기독교 정신 속에서 이렇게 서로 저항을 받으면서 있는데, 한국이랑 중국은 왜 그런지, 중국은 이해가 돼요. 중국은 완전히 문화혁명 때 종교를 말살시켜가지고 거기는 물질이 최고거든요. 근데 한국은 유교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맛을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서양은 200년, 300년, 뭐 미국도 있지만 우리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부를 맛봤고, 그 부가 허무한 것들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고민하면서 사유하면서 정말 인간의 행복에 대한 고민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진짜 행복을 연구하기도 하잖아요. 75년 동안 700명을 연구했더니 행복은 관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인식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저 한국 사랑합니다. 네. 우리는 아직 이런 경험이 미천한 거예요. 그래서 다 너무 까놓고 천박해요. 예. 아이들을 키우시면서도 여러분 느끼시죠? 네. 그 아이들 가방, 뭐 옷, 뭐 그리고 다니는 학원, 그리고 아이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경쟁, 서로 비교하고, 다른 아이들은 시키는데 우리 아이들은 없으면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 사탄의 얼굴들. 근데 그 사탄의 얼굴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천사의 얼굴로 다가오는 현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싸움의 실체예요. 근데 저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더 심할 수도 있죠. 로마의 배경이니까 더 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속에서 거기에 물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증거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리스의 대문호라고 하죠. 니코스,
카잔자키스. 이름이 어려워요. 잘 안 외워져요. 카잔자키스라는 분이 적은 소설인데요. 이제 옛날에 안소니 퀸이 주연한 영화로도 나왔어요. 근데 이 조르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 조르바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조르바가 최선을 다해요. 지금 조르바를 만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 갈탄 채굴을 위해서 투자자인데 직원으로 이 조르바를 고용해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현명하게 된 사람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했다고 현명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도 삶에서 부딪히면서, 삶에서 경험하면서 그 순간순간의 삶의 경험을 인간을 고민하고 사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생각들을 통해서 거칠지만 때로는 무례할 수는 있지만 그 인간 행복의 본질을 깨달은 현자들이 있대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조르바라는 인물이에요. 조르바는 바람둥이이기도 하고 조르바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조르바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조르바의 얘기 여기에 있어요. 그 당시 일본과 한국처럼, 일본과 중국처럼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게 불가리아 사람이랑 그리스 사람이었나 봐요. 근데 조르바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그리스인이든 불가리아인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스인이라고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불가리아인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라 일본 사람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라고 다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좌파라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니고 우파라고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우파라고 다 좋은 사람도 아니고 좌파라고 다 나쁜 사람도 아니라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만 있더라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이 조르바가 보여주고 있는 이 자유를, 조르바의 특징은 자기가 만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인들도 많이 이렇게 마음을 얻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렇죠? 계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열망을 다해서 일해요. 그 일에 최선의 열정을 다해요.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 소설에서는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그려요. 그리고 그 갈망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소설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유예요, 자유. 그러나 이 안에서는 인간 본연의 자유를 얘기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는 자기 욕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욕망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는,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라떼라고 상징되는 선배님들이 아파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래요. 후배들이 워나베를 얘기하고 저는 이 일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제가 일찍 은퇴하고 여행 다니고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좋아 보이죠? 그게 정말 맞을까요? 과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룬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 일에 열정을 다할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결국 나중에 휴가도 있고 은퇴도 있고 워나벨도 있는 건데, 인간은 자꾸 이 틀린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르바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허위의식, 먹물의식.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학벌에, 인종에, 신앙 경력에 자꾸 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실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됨을 가지고 살기에 자신이 없으니까 향후에 숨고 그 부류에 숨고
저는 좌파다 우파다 싸우는 거 보면은 되게 가슴이 아파요. 인간성을 상실한 좌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인간성을 상실한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여러분, 나쁜 사람은 좌파든 우파든 나쁘더라고요. 좋은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들에게 물러나지 말라고 이렇게 소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신앙의 구력에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학에 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 10번째 큰 교회로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요. 제가 가끔 만나면 교제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섬긴 목사님이 그 훌륭한 네, 그러신가요? 근데 나는 당신이 그분의 제자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게 가인이었어요. 가인.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물러서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면서 11장 1절에 믿음은 너희의 삶의 실체다라고 말하면서 예를 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과 가인이에요. 아벨과 가인이 가장 그런 모습을 잘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로? 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 스토리는 간단해요.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아벨이 무슨 예물을 드렸길래 양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고 농산물을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시냐,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막 이제 창세기에 있는 선악과가 배냐 사과냐 이거 갖고 고민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배냐 사과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곡물이냐 양이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4장에 한번 보세요. 4장에 3절 4절 같이 읽을게요. 4장 3절 4절. 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을 왜 받으셨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3절과 4절의 차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3절에 없는 얘기가 4절에는 있어요. 뭐예요? 첫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설 속의 조르바는 자기 욕망에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여인과 사랑을 경험했지만, 왜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주님 사랑으로 하면 우리는 다른 차원의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진심이세요? 하나님, 우리 만드신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거기에 최선이 없었어요. 가인은,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잘 살 거야, 이런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먹물의식이에요. 그게 바로 학벌 뒤에 숨고 어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한때 몸담았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여기 들어오셨거든요. 여기 그때 2000년 초에 경희대 옆에 있다는 그 노블 모였는데, 그때 제가 여기 신방 온 기억이 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비싼, 막 근데 호텔인 거예요. 막 3층, 4층, 5층, 일식, 중식, 양식, 한식.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요양원이 있어요. 이럴 때만 권사님이, 목사님, 지옥이에요, 지옥. 네? 아니,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목사님, 여기 들어오면 친구가 없어. 친구가 다 자기 자식 자랑. 나도 내 자식 한가닥 한다고 키워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들어오니까 나는 너무 슬퍼. 그 권사님 하신 얘기예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너무 슬퍼.
만나기가 싫어, 사람이. 여기 지옥이에요, 목사님. 한 달에 2000년 초에 350만 원을 한 달에 내는데 거기에 막 몇 억이 넘는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지옥이에요. 그리고 나오셨어요. 지금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슬픈 자화상인 거예요. 사람들은 독일인이면 훌륭하다. 아니다. 영국 인종이 훌륭하다. 대한민국. 뭐 또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중국은 중국. 다 허위의식. 가인의 모습인 거예요. 목사님 3, 4대째 신앙생활하고 그래서요. 보여달라고요. 정말 그 신앙의 연수를 보여달라고요. 정말 그 당신의 실력을 보여달라고요. 어떻게 해요? 당신이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첫 새끼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제가 조르바에 꽂힌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나는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한다. 나중에 한국 천국이 어떻고, 내가 신앙이 몇 년 됐고, 내가 목사고,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요. 역사예요. 그런 사람 트럭으로 있어요. 트럭으로. 트럭이 뭐예요? 몇천 대 유조선으로 채워도 모자랄 정도 엄청 많은데 한 명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 누구예요? 작지만 부족하지만 많지 않아도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첫 새끼를 드리듯이 최선을 다하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 내 미래의 성공을 위해 이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의 성공은 잠시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고객의, 그 상사의, 그 동료의, 내 아이, 친구, 엄마의 눈물과 필요와 아픔에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목사님, 아벨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며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으면 이웃한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13장에 이웃 돌아보라 하잖아요. 그게 시간 남아 돌아보라는 줄 아세요? 한번 같이 해주세요. 이웃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다. 이 성경이 계속하는 얘기예요.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두려움없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그래서 배워도 행복하지 않고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뺏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2장에 보시면 12장 한번 앞에 보여주세요. 제가 슬라이드 준비한 거 있는데 12장 24절 슬라이드를 보시죠.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12장 24절. 12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역으로 했는데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께 나아왔고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그가 뿌리신 피 앞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벨의 피보다 예수의 피가 더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아벨의 피가 무의미하진 않죠? 누구와 같은 위치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와 같은 위치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진심을 다해 살다가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희생당한 것처럼 보여도 희생당한 거 아니라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지 않는다고요. 예수의 피의 반열에 함께 언급되고 예수와 같이 기억되고 예수에게 버금가는 예수의 피가 물론 더 훌륭한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 피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는 인생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갖고 싸우라고요?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인생에 대한 인사이트, 이런 인생에 대한 확신으로 부자 되세요라고 말하고,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도, 예전에 한 2달 전에 충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나이가 몇 살이 넘는데도 뭐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천박함. 그냥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예. 그 못돼 먹은 그 모습, 이웃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고, 그래 잘났다, 그래 그 집 하나 있으니 좋냐, 그 땅 하나 있으니 좋냐, 입 닥쳐. 행복은 거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 할 때 누가 얼마 벌었다, 누가 투자해서 돈 벌었다, 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통곡하시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요. 여러분, 정말 목장 모임 할 때, 교회에서 만날 때, 누가 돈 벌었대, 아유 잘됐다, 칭찬해 줄 수 있죠. 근데 부러워하거나 그런 방법들을 시도하지 마세요. 심지어 누가 좀 아파도 기도해 주세요. 온갖 민간 처방 약 막 다 소개했다가 나중에 다 신장 망가지고 고생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로 민간요법 병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뭐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영광스럽잖아요. 주님 위에 아낌없이 살다가 병든 거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주님 위에 최선을 다해 살다가 암 걸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목자 목녀 열심히 하다가, 제가 그 얘기 요즘 많이 듣거든요. 주변 교회에서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요번에 암투병 하셔서 돌아가신 분의 나이도 젊으세요. 50대인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생이 후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섬긴 사람들,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람들 앞에 두고 내 인생 행복했노라고 말하고 가는 그 영광들을,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잘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중심의 변화가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좀 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있는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가인 한번 보세요. 가인 지금 가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5절. 이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인은 칭찬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가인은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그 공포로부터 두려움을 없게 하고 자유케 하고, 여러분의 인생 이 땅에서 죽을까봐 전전긍긍,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삐지고 비난하고 싸우는 이 비참한 인생에서 구원하여, 내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가 죽던 살던 상관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정말 멋지게, 그렇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 인도하셨네요. 하나님, 저 주님 마음에 최선을 다하며 살다 왔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이룰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꿈꾸지 않고, 나에게 주신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나에게 주신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나와 만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병이 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살 것을 꿈꾸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위해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잘했다, 내 사랑하는 자여. 이 다음이 중요해요.
너에게 영원한 삶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우주를 보면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어제도 결혼식 기도하러 갔는데 뒤에 전광판에요, 저기 먼 우주의 그 영상들이 쫙 펼쳐지는데요, 제가 그거 기다리다 심장이 쿵쾅. 하나님,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과 저 아름다운 빛들 속에, 하나님, 지금은 제가 잘 모르지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한 점 없는, 저는요 일찍 죽었지만 윤동주 시인처럼 살고 싶어요. 89까지 별장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친일파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자꾸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부자 되는 게 최고라고 얘기하고 유명해지는 게 최고라고 얘기해서 자꾸 우리를 꼬시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고 마칠까요? 히브리 10장에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까지 앞에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여러분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동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좀 참아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 배신하지 않고 비참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35절, 7절. 이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뭐요?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장 보여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 옛 조상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좋은 증언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곧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드러나서 막 성공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훌륭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런 제물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을 두고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이 3번 읽겠습니다. 1부에도 3번 읽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시작.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믿음을 매개로 해서 그는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끊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닐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우주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속에 돈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 그리스인 조르바 다른 원리를 통하여 그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나에게 주신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신 일에 열망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예수와 같은 인생.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득 찬 우주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계산하지 않고 서로 이용하지 않고 나는 네가 목적이고 나는 네가 꿈이고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네가 축복받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보여주신 그의 여정이었고 그의 삶이었고 그의 희생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그 주님 만납시다. 한 번도 나를 이용해 본 적이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며 오직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인격만을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당신처럼 살기 원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붙잡아 달라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 공포에서 해방된 인생 하나님 만끽하기를 소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우리의 허울과 허위의식 속에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는 위선과 의식 속에 숨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에 대한 최선과 열정을 다하여 한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한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일에 열망을 다하는 인생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으로, 나에게 주신 삶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어설픈 얘기에 꿈쩍도 안 하고 조금만 잘해줘도 의심에 가득 찼던 인생들인데 성경을 통해 만났던 예수님 한 번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시고 만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예배할 때도 아벨처럼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또 여름 행사 때 뭐라도 했던, 최선을 다했던 한 양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뭐라도 했던 교사로, 또 헌금으로, 또 주방봉사로, 또 미끄럼틀을 빌려주시고, 또 냉장고를 구입해 주시고, 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땀을 뻘뻘 흘려가며 친구 엄마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 자기의 귀한 시간을 내려놓았던 그 보석 같고 아름다운 최선을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허위의식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허탄한 명성과 허망한 이야기와 하나님 학벌과 인종과 모든 거짓된 역사 속에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이 있다면 실력으로 보여내고, 예수 닮은 삶으로 보여내고, 예수 닮은 포기로 보여내고, 예수 닮은 헌신으로 보여내는 실상을 보이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